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일리사의 전도운동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신년 메시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2부 예배 메시지는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고 3부 예배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인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전도운동에 심부름을 했는지 또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가 전도 캠프, 전도 운동을 하고 우리가 또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또 우리가 선교 운동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힘으로는 힘들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가장 쉬운 게 전도 운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쉬운 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선교 운동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오바다의 전도 운동이었죠. 오바다의 전도 운동. 자,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나오죠. 혼자 성경의 저자가 기록한 내용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본인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고백할 때 나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오베다는 어렸을 때 뭐가 돼 있었냐면 믿음과 실력을 딱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그런 복음 엘리트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완전 전문인이었습니다. 전문인. 그러니까 왕국 맡은 자였다고 그러잖아요. 왕국 맡은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국 아무나한테나 맡깁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전문인 전도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전문인 전도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진짜 알아들으면요. 전문인 전도 시대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인들이 가장 전도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전문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전문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고 결국 복음화로 연결이 되어야 이게 빛을 발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전문인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 오바다는 완전 전문인으로 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의 제자냐면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은 뭐냐면 아합 왕이 이세벨 자기 아내하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를 걸어버렸어요? 생명을 딱 걸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간을 보고 갑니까?
이익이 될까 손해될까 이거 간보고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딱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이 말이죠,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 그 선지자의 우두머리인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의 제자로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 오바댜는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게 뭐냐?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습니다. 100명의 선지자. 놀랍지 않아요? 영적 지도자를 굴 속에다 50명씩 숨겨놓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방의 신하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 선지자들 죽이는데 왕 모르게 선지자들을 굴 속에다 50명씩 숨겨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이 제자 운동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키워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키워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명을 먹여 살리려면요, 경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키워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려면 경제가 얼마나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 경제를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속지 마시라는, 제가 속지 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방송에서 전문인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신문에 계속 그런 기사들이 실려 나옵니다. 그런 거 들어보면 그래, 경제 어려워지는 거 당연하겠다, 우리도 어려워지겠구나, 대비하자. 그래서 뭐하냐, 헌금부터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 어려워지니까 헌금 줄여야지. 밥 세 끼는 먹어야 되고.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 저렇게 이제 믿음으로 다 고백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빛의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IMF가 오고 세계 경제 위기가 와도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움직이지는가, 어디로 지금 돌고 있는가. 돈이 돈다는 뜻이잖아요. 돌고 돈다는 뜻이요, 이게. 여러분, 그 돈을 움직이시는 거,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저는 이번에 일본 가서, 이제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일본 선교사님하고 많은 소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가 그 신학교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근데 뭐 강의하고 바로 오고 강의하고 바로 오니까 이게 많은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일본이 얼마나 부자 나라입니까? 근데 일본 경제를 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통일교래요. 그건 들어보니까 진짜 그래요. 일본의 그 여자들을 막 전 세계 남자들하고 막 결혼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대한민국으로 온다 그러면 무조건 1,000만 원씩 들고 온대요. 그럼 공항에서 그거 다 수거해가지고 딱 환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나라 막 선교한대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야,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거짓된 종교가 말이죠, 일본의 경제를 가서 싹 끌어들여가지고 전 세계에 자기 종교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지금 237 서밋스쿨을 하고 있잖아요. 237 서밋스쿨. 우리 237 서밋스쿨 선생님들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특혜를 받은 선생님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237 서밋 스쿨에 보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계획이 있는 차세대 선교사들을 키우는 교사다. 이거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분들이요, 특혜를 받은 분들이라. 그래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영적인 자부심 가지시고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 저쪽에 청년들 방 하나 만들고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인격적으로 청년 때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 이거요, 불쌍한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했잖아요.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근 20년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참 착하지. 하나님도 못 만나면서 교회 그냥 아니 누가 오라고도 안 하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도 하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오면 왔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잡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상하게 가는 교회마다 내가 스스로 찾아갔는데, 근데 스스로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불러가지고 갔는데, 교회 가도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건,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청년 때 만났잖아요. 그 만나고 나서부터 저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한 번도 저는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저는 티끌만큼도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돈이 있어서 그랬냐? 아니요, 돈 없었어요. 여러분이 개척할 때 여러분 상황을 아시는 우리 김갑순 권사님이나 아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개척을 했는지. 미래 걱정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맞다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난 사람들 이야기는 들어보면 너무 염려들이 많고 걱정이 많고 미래 불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진짜 안 믿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청년의 시기에 저는 어디 가서 개척을 할까? 어디 가서 개척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까? 온통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은혜주 진짜 어떻게 먹고 살까 막 이러고 염려해야 될 청년이 어디 가서 개척할까? 어디 가서 교회를 할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만 했다니까. 근데 밥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굶으면 굶었지 없어가지고 굶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100% 책임지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100%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진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응답받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엘리사의 전도운동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엘리사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은 사람 맞죠? 은혜 받은 증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벨 모올라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 몰라 지역까지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아벨 몰라 사람, 그 아버지 이름까지 알려주셔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자원해가지고 제자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을 지명해서 딱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갔어요. 아벨 몰라 사람 사밧의 아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지명을 알려주셨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꽤 먼 거리거든요. 거리상으로 따지면. 찾아갔어요. 가오니까는 뭐하고 있냐? 쟁기로 밥 깔고 있어. 얼마나 부자냐면 12결이째 소 가지고 한 결이가 소 2마리입니다. 소 2마리가 쟁기를 끄는 거예요. 12결이 소 가지고 쟁기를 밭을 갈고 있다니까. 가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탁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이게 이제 부를 때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엘리사가 따라 나서는데 완전히 컴백할 요소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자기가 그 쟁기로 밥 갈던 그 소 2마리 잡아가지고 쟁기 있잖아요. 쟁기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이걸로 불 펴가지고 잡아가지고 잔치 딱 해버리고 나 이제는 다시는 이 길로 안 돌아온다. 끝까지 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서 나는 주님의 맡기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나는 다시는 안 돌아온다. 다시는 돌아올 이유가 없다. 이제. 이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쫙 야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망설임이 1초도 없어요.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바댜가 엘리야의 제자였다. 이 말은 생명 걸었다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를 따라 나갔다. 완전히 생명 건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야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 그 불말 불병거 타고 회리바람으로 쫙 승천했잖아요. 그 승천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자기를 따라온 이제 제자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보세요. 이 사람은 엘리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뭐를 구하느냐?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당신보다 배나 더 하게 해달라고.
자기 스승보다 배나 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모습이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요, 아이고 주일날 밥 먹고 오후까지 있으려면 이게 뭐 어디 가서 좀 쉴 데도 없고 피곤하고 그냥 그래서 집에 간절히 가고 싶고 좀 충분히 이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3월 우리 중순 정도 되면 3월 한 달 정도는 좀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컨테이너도 2동 들어오고, 저 뒤에 우리 산 500평 있는 거 거기 쫙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그 호흡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휴식도 취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 거기서 막 걸어 다니면서 벌레도 잡고 자연 세계를 좀 만끽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그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다. 집에 간절히 안 가고 싶도록 하려고. 교회에 가능하면 좀 더 남아가지고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좀 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적 세계 비밀을 아는 사람, 이런 모습을 딱 갖추게 됩니다.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계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영적 세계의 눈이 안 열리면 계산합니다. 계산. 나는 우리 서미스쿨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이 선생님들은 계산할 줄 몰라. 딱 세상적으로 좀 바보 같은 세상 사람도 굉장히 계산이 빠르잖아요. 이익이 안 되면 절대 안 하잖아. 우리 선생님들 그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보세요, 이 나만이라는 장군에게 인생의 답을 딱 줘버리잖아요. 이게 열왕기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한테 인생의 답을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한 성공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 대통령제의 국방부 장관하고 왕정시대의 국방부 장관하고는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 왕 장관은 권세자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정시대는 권세 가진 사람이 전부 이 부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딱 가지고 있냐면 불치병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치병. 뭐 난치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이 성공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다 숨기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 막 왕당가는 군대 장관, 어마어마한 그 권세, 어마어마한 부, 이게 진짜 자기 모습인 줄 알아요. 그런데 뭐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세상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저 국회에서 있는 300여 명의 저 사람들, 자기들이 성공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의학으로, 세상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자녀들이 정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저 국무위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성공자들 보이죠?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딱
딱 이 모습 이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공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복음 없는 성공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나병이 무슨 병입니까? 살이 썩고 피가 썩고 하는 피도 썩지 뼈도 썩고 막 고름이 줄줄줄 온몸에서 막 나오는 그 병이 나병 아닙니까? 지금은 현대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치유도 가능한데 이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불치병입니다. 완전히 난치병이요. 이런 문제,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사람의 문제를 딱 해결해 주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 소녀가 마치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집에 식모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모살이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선교사로 딱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쏙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누구를 소개해 줬냐? 저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딱 중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허락받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소녀가, 제가 전번에 메시지 한번 했잖아요. 어린 소녀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세계적인 이 장군을 움직이잖아요. 이 장군은 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선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라. 왕을 움직이잖아요. 이 어린 소녀 한마디가,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이 소녀 한마디가 세계를 움직이는 왕, 이 장군을 움직이고 왕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왕이 또 뭡니까? 친서를 또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나만 보낼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 이스라엘 왕이 또 충격을 받았어. 이걸 빌미로 또 이스라엘 또 이거 박살 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소식을 엘리사가 딱 들은 거예요. 엘리사가 딱 듣고 뭐라고 하냐? 염려 1도 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세요. 왜 왕이 염려합니까? 이 말이에요. 내게 보내소서.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갔는데 엘리사가 뭐예요? 문도 안 열어봐요. 자기 심부름 하는 사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요단강 안 가보셨죠? 요단강 가면요 완전히 진흙탕 물이요. 세례도 거기서 합니다. 깨끗한 물이 아니요. 지금도 진흙탕 물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세례 받고 그럽니다. 사람들 진흙탕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만 장군이 완전히 그야말로 이게 뿔이 난 거예요. 예, 여기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목욕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가서 깨끗한 물에 가서 목욕해야지. 이 진흙탕 속에 나한테 들어가라고? 화가 나가지고. 그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노를 바라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 있잖아요. 아니 지금 왜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씩 하는데 응답을 못 받을까요? 강단의 메시지 듣고 돌아서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씩 신앙생활하는 장로님들이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거기라니까요. 아니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병 환자가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뭐 나병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도 태어나는 즉시 시한부 인생 착각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더구나 나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 피고름이 막 몸에서 기어 나가지고 제복을 입고 있는데 그거 뚫고 고름이 나올 지경인데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돌아가면 죽어요. 자기 생각이. 내 생각에는 누가 지 생각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 마침 그 부하들이 말이죠, 부하 중에 좀 쓸모있는 부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 세우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가는 죽지. 제가 해석을 한 다음에 덧붙여서 해석한 다음에, 아니 장군님 자존심 세우러 오셨습니까? 아니 병 고치러 오셨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꼭 옆에 있는 사람이요 꼭 한 수 더 떠가지고요, 그래 맞아 목욕하려면 깨끗한 강에 가서 해야지. 그 더러운 물에 가서 목욕하고 나면 피부병 생기겠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덩달아 같이 분위기 쓸려서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 사람이 세워지도록 도와야 되는데 무너지도록 옆에서 같이 훈수를 둬가지고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아니 자기가 지금 자존심 세우러 왔습니까? 체면 치료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지금. 그래서 들어갈 때도 옷 다 입고 들어가서 목욕하는 사람 봤어요? 제복 벗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가면을 벗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면, 진짜 은혜 받으려면 가면을 벗어야 돼요. 행복하지 못하면서 행복한 척 하는 가면, 건강하지 못하면서 건강한 척 하는 이 가면, 진짜 성공하지 못했으면서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을 쓰고 사는 가면이 있잖아요. 광대들처럼.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목욕을 하려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 잠그라고 그랬거든요. 7번 목욕하라고. 그러면 옷을 입고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제복을 딱 벗어버리고 장군복 벗어버리고 그러고 들어가서 목욕했지. 그랬더니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11절에는 나아만 장군이 주장한 게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인앙생활이지.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강단 말씀대로. 아멘. 이거를 못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고생들을 많이 해요. 신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건강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요, 진짜 강단 메시지 제대로 딱 받고요, 딱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완전히 불치병이, 난치병이 치유돼 버리네. 완전히 치유돼 가지고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장군이 얼마나 이 피부가 거치겠냔 말이에요. 평생을 싸우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아 버렸냐면, 자,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엘리사가 그냥 요단강에서 몸 7번 잠그고 그냥 병 나으니까 당신 가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알아요. 성경이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핵심만 딱 기록해 놨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자, 치유되고 난 그 다음에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거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병 나왔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가버릴 건데, 나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나 끝이야 그러고 갈 건데, 돌아와서 누구한테 왔어요? 엘리사한테 온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당연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좀 죽을 병 들었는데, 죽을 병이 치유됐는데,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왕이 자기한테 준 애물 있잖아요. 이걸 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야, 이거 복음 제대로 안 들으면 이 고백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뿐입니까? 더 확실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17절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와,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번제 나오죠. 여기서 희생 제사 나오죠. 이게 뭐예요? 지금 번제 희생 제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구약의 번제 희생 제사는 전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병만 치료받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확실한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스라엘의 땅에 흙을 주면 내가 아람 나라에 이제 돌아가서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 하나님께, 당신이 섬기는 이 하나님께 내가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와,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단 한 번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확실한 인생의 답을 줘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 살려버리잖아요. 완전히 운명을 바꿔버린 사건이고, 이게 신분을 바꿔버린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을 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운명이 바뀌어버린다. 이거 천지가 진동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딱 보면 문제 오면 답이 있고, 아멘? 위기가 왔다, 그건 인생의 기회입니다. 뭐 갈등할 요인이 있다, 갱신할 기회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끝.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아니, 그 구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번제, 희생제사, 이게 전부 뭐냐?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이 언약을 딱 지금 나만 장군이 붙잡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번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번 만난 사람이 단 한 번 만남이 영원한 인생 문제 답이 나버렸으니까 영원한 답이 나야 돼요. 아멘.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부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헛된 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대통령이란 직함이 구원의 길입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이 구원의 길입니까? 장관 되면 뭐합니까? 그게 구원의 길입니까? 재벌회장님이 되면 뭐합니까? 그게 구원의 길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성공이 그리스도 밖에 있어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노아 때처럼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 심판받을 때 심판받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받을 때처럼 앞으로 유황불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터키에 지금 지진, 시리아 지진 나가지고 5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10만 명 이상 아마 사망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큰 지진이 올 거를 예상하고 있냐면 저 일본 열도가 두 동강이 날 것이다. 두 동강이 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일본 열도가 두 동강 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일본 이번에 그 동경 선교하는 간 그 팀 방에다가 제가 그 캡처해 가지고 그 기사를 올려놨어요. 일본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면 일본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지, 그거 아니면 뭐 때문에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제 보세요. 완전히 그야말로 미래 재앙을 막는 일을 엘리사가 했죠. 그게 뭡니까? 열왕기하 6장,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여기서 뭐 했습니까? 도단성 운동을 했습니다. 도단성 운동. 여기서 뭡니까? 차세대 선교사들 키운 거예요. 미래 재앙 막을 차세대 선교사 키운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그 성에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237 서밋스쿨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 우리가 이제 보니까 엘리사의 영성이 나오는데요. 이 아람 왕이 자꾸 이제 군인을 보내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딱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서 알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신하들한테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과 우리 신하들 중에 내통하는 자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번번이 가기만 하면 미리서 지금 다 지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 속에 지금 지sab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이스라엘 왕한테 보고하고 있다고. 야, 그러니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이런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아람 나라의 재앙을 지금 막고 있단 말이죠. 이런 영성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성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불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자, 그다음에 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입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완전히 아람 나라의 지향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니라.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본 지금 내일이면 출발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지향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가는 거지. 성경 공부시키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냥 딱 붙잡아야 이런 제자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일본 땅에 재앙을 막아주실 것이다. 대한민국의 재앙 막아주실 분도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재앙 막아주실 분도 그리스도. 이 운동을 우리는 하는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엘리사가 누렸던 이 전도운동,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